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가상칠언 중 네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들었고 어제 세 번째 말씀,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말씀이었지만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이제 아람어죠.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아람어로 기록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 뭐 구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놨죠.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이 하나님이고 리 뒤에 이제 어미가 붙으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항상 고난 주간이 되면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듣게 되죠. 우리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죠? 아,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한탄이죠. 한탄.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으셨던 그런 사정, 그런 사정을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어떤 한탄하면서 그런 사정을 같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죠. 정말로 뛰어난 해석이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보았듯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어떤 관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아들, 그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것처럼 효성스러운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물질로 공양하는 것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그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배신당하셨고요, 고난당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뭔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요새 이제 상식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도는 뭐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답이 뭐였냐면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나 되는 분이 배신을 당하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 그 빌립보서의 그 찬송가가 그렇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실 아버지의 그 안타까워하실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의 효성스러운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지? 이게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참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이죠. 죄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로 옮기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로 옮기셨으니까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셔?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반대편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죄를 굉장히 지금의 세태에서는 유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옛날에는 틀림없이 어떤 도덕으로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금은 이제 그 정도야 세상이 다 이만큼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만큼 못하게 하면 그럼 고립돼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죄로 관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교묘한 말로도 바꾸고 있어요. 죄라는 표현 안 쓰고 이를테면 상처 이를테면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 것들 이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죄를 자꾸 피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피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거기까지 가면 끝인데,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버림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짊어지시고 버림받은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두 분의 관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데 스스로 그것을 회피하면서 공교로운 말로 피하면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가 우리를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떤 특성을 가지고서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몰수해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그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굉장히 크게 박히는 것 같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사는 자, 그 공로 의지해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그 고난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 공로가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삶,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는, 그래서 씻음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